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성경 우리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11장 우리 12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069페이지 쪽입니다. 1069페이지쯤 예레미야 1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과 함께 우리 신약 성경에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받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들이 상세하게 또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 보다도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주목해서 부각되어지는 내용은 결국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가 크게 그렇게 볼 때에 그 이방인의 상징으로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 땅의 책임자로 와 있었던 그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대조해서 이방인의 상징으로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 또 유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것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대표처럼 보이는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증거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그저 조금 매를 때리거나 해서 무죄로 석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백성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오히려 그 강도로 그 갇혀 있는 6월절이면 그저 한 명을 특사처럼 내보내어 주는 그런 제도가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그렇게 석방시키려고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그 백성들이 끝까지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 빌라도 총독은 그런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스스로 자칭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또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라고 했던 그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아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지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무서운 죄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이런 내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성경에 따른다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이 성경에 따른다면 지금도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훨씬 더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사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예레미야 역시도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분량면에서 보면 그 중심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자들의 무서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명하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과는 무관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참지 않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저들을 징계하겠다라고 그 채찍이 지금 자신들의 콧끝까지 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성전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어지는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이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꾼다라고 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자이므로,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나는 그래도 주일이면
한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므로, 예물도 드리는 자이므로,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무서운,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섭게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재현된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겠습니까?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아마 지금도 똑같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저는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착각에,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소극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극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떤 큰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의 신앙이라도 있으면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인정을 할 때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려고 하고 또 회개합니다. 왜? 내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 회개 또 기도의 내용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것만 보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다.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놓치기 쉬운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우리의 시각이, 어떤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그저 나는 하지 아니해서,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위험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어떤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던 그것만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보다도 전혀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나를 그저 부르셔서 은혜로 죄 용서함에 그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도 마땅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그저 나는 이런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뭐 저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일 난 하지 않았어.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무죄, 하나님의 떳떳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마땅해야 될 일들을, 마땅해야 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한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붙드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굶주림이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복음의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은 연단받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견고해지는 우리의 믿음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이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부모가 교회 교사들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사명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